어느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이제 김 권사님이신데, 이 권사님에게는 장성한 두 아들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정말 교회에 충성하시고 또 열심히 주님 잘 섬기시고 늘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우리 교회의 권사님들 같은 그런 그 권사님이에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한 번 이제 시장을 갔어요. 이제 시장에 가서 동태를 5마리를 사셨답니다. 왜 5마리를 샀느냐면은 2마리는 목사님 가정 드리고, 왜냐하면 목사님과 사모님 두 분만 계시니까 1마리씩 해가지고 2마리 드리고, 본인은 이제 아들이 둘이시고 본인 있으시니까 3마리, 그래서 본인은 3마리 드시고 2마리는 이제 목사님,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5마리를 샀어요. 그리고 사고는 이제 시장을 나오는데 그만 강도를 만났답니다. 이 강도가 막 이만한 강목을 들고 이 권사님 머리를 내려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권사님이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이제 입원을 했는데 이 강도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이 권사님이 이제 신방 가방을 이렇게 들고 가시니까 그 신방 가방이 무슨 일수 가방인 줄 알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기 돈이 많이 들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권사님 이렇게 머리를 치고, 그러고는 가방을 뺏어서 갔는데 나중에 이제 병원에서 입원해가지고 머리를 맞았으니까 정신을 잃었잖아요. 그래가지고 3일 만에 깨나셨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속이 상하니까 어머니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유 어머니, 예수님을 좀 대충 좀 믿으시면 안 돼요. 돈만 생기면 뭐 헌금하신다 그러고, 돈만 생기면 이웃들 뭐 구제해야 된다 그러고 베푼다 그러고 그렇게 하더니 하나님이 지켜준 게 뭐 있어요? 괜히 시장 갔다가 강도가 후드는 강목 맞아가지고 어머니만 죽을 뻔했잖아요. 그러면서 좀 불평 아닌 불평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 권사님 어머니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얘야, 너 그렇게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내 머리에 이고 있는 이 동태가 강목을 대신 맞아줘가지고 그래서 내가 정신반 잠시 잃었고 이렇게 내가 살아난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깨달으면 천국이고 깨닫지 못하면 지옥인 거야. 그렇죠? 이 동태가 대신 막아준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 이게 만일 동태가 아니었으면 돌아가시는 거죠. 그죠? 그 정도로 맞았으면 돌아가시는 건데 정신만 잃다가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 거 왜 네가 못 깨닫느냐? 따라합시다. 깨달으면 천국이고 못 깨달으면 지옥이다. 오늘도 말씀 들을 때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깨달아야 은혜가 오는 거고요. 깨달아야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맨날 말씀 들어도 도대체가 깨달아지지 않으면은 믿음이 이거 한 걸음도 전진이 안 됩니다. 못 깨달으니까. 그래서 늘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하실 때, 주여 오늘도 내가 말씀 들을 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때는 애들도 깨닫는데, 오늘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애들도 깨닫는데 어른이 못 깨달아가지고 뭔 소리인데 지금 이렇게 하고 앉아있으면 얼마나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하냐. 오늘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본문의 17절에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또 21절에도 제자들을 향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무도 안타깝고 또 깨달을 때가 됐는데 아직도 못 깨달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오늘도 주님의 말씀 들을 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의 이런 책망 듣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깨닫는 게 참 중요한데, 그럼 우리가 도대체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첫째로 예수님께서 경고하신다는 사실, 예수님의 경고하심을 깨달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15절에 예수께서 경고하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경고하시면서 이르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2가지를 주의하라 그랬어요. 첫째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두 번째는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자, 공통적으로 누룩이란 단어가 들어갑니다. 이 누룩이 뭐죠? 우리가 빵 같은 거 만들 때 밀가루 반죽에다가 부풀리기 위해서 넣는 게 이스트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누룩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누룩이 좋은 뜻으로도 쓰였고 또 안 좋은 뜻으로도 쓰였습니다. 누룩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여기서는 물론 안 좋은 의미로 쓰였죠. 뭔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급속히 팽창하는 그런 것을 비유할 때 누룩의 예를 예수님이 가끔 드십니다. 갑자기 막 확산되는 이런 것을 뜻할 때 누룩의 어떤 예를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무엇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뭐냐면 누가복음 12장 1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이 외식입니다. 그러니까 겉은 멀쩡하고 의인 같은데 속은 썩은 거예요. 그죠? 겉은 아주 멋있게 꾸미는데 속은 완전히 부패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또 지도자들의 이런 바로 외식주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속은 썩어 있고 속은 전혀 다른 그런 외식적 신앙생활, 이거는 교회를 다녀도 또 하나님을 믿어도 구원이 없는 거죠. 그러니 그런 신앙은 외식적인 신앙이고, 그래서 구원은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헤롯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왕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 권세, 물질, 모든 것 다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왕이 헤롯입니다. 그래도 그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이 헤롯 왕에게 붙어서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헤롯 당도 따로 있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헤롯 왕을 지지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생활에 큰 방해가 됐다. 왜냐하면 세속주의에 물드는 거예요. 그 나라의 그 권세를 가진 사람을 따라다니다가 보니까 그것이 곧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크게 장애를 받게 됐다. 그래서 이 헤롯을 따라가는 이것은 뭐냐면 세속주의입니다. 물질을 따라가고 명예를 따라가고 거기에 젖었고 거기에 물들으면 하나님을 잘 믿기는 어려운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는데 헤롯 왕에게 잘 보이는 게 더 중요하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갈수록 오늘날 이제 외식주의, 형식주의도 참 문제지만은 무엇보다도 오늘날은 이 물질주의,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이 세속주의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많이 들어와 있다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오늘날 더욱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 물질의 신이라고 일컫는 맘몬이라고 있죠. 맘몬주의, 그것이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거대한 우상처럼 그렇게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습니다. 물질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물질이 제일이다. 거기에 모든 행복이 있고 거기에 인생이 있고 그게 모든 것을 좌우한다라고 생각하는 이 물질주의, 이것이 오늘날 사람들에게 또 다른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자, 우선 우리나라에도 그렇죠. 이 돈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면서 얼마나 요즘 사람들이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돈 때문에 살고 죽고 합니까? 이 돈이란 말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나 하고 찾아보니까 이 돈이 원래 칼도자에서 나왔다 그러네요. 칼도자. 그런데 고려 시대까지는 이 전, 우리가 그 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전이라고 하는 그 글자와 그 다음에 이 돈이라는 말이 같이 쓰였는데 도라고 하기도 하고 돈이라고 해요. 칼도자를 써서. 이것이 이제 조선 시대 들어서 세종대왕 때 한글로 이렇게 이제 바뀌어지면서 도라고 있다가 그것이 나중에 돈으로 그렇게 통일해서 읽기 시작했다. 그래서 돈이란 말이 칼도자에서 나왔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왜 이 돈을 칼도자로 쓰느냐?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은 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은 항상 주변을 잘 살피고 가시기 바랍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들어와 가지고 강도로 돌변해서 여러분을 칼로 찌르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돈을 뺏어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 돈은 칼처럼 주의하라, 그런 의미에서 칼도자를 썼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돈은 좋은 거지만 매우 조심해야 될 것이다. 아멘이 없네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요? 돈 따라가다가 얼마나 많은 우리 믿음과 신앙을 우리가 잃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돈인데 서양에서는 또 우리 영어로는 이제 머니라 그러잖아요. 머니 해도 머니라 그러는데, 자, 이 머니가 어디서 왔느냐? 이게 원래 이 모네타라는 그 신전에서 왔다는 거예요. 이 모네타라는 그 말, 이게 이제 원래 라틴어입니다. 근데 이 로마에서 거기에 이 모네타 그 신전 그 옆에다가 뭘 세웠느냐면은 주전소를 세웠어요. 주전소가 뭐냐면은 바로 그 돈을 만들어내는 요즘 말로 하면 화폐 공장입니다. 그거를 그 모네타 신전에다가 세운 거예요.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 모든 돈은 신이 모든 사람들에게 분배해 주는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대요.
신이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신전에다가 이렇게 세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 프랑스어로 이 모네타가 모네이라고 해가지고 그 불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뀌어가지고 머니가 된 거예요. 머니. 그러니까 모나이가 머니로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에서는 이제 머니 이렇게 또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 어쨌든 이 돈은 말이죠. 그 당시에 신이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주는 그런 은혜 같은 것이다라고 그래서 이 모네타라는 단어에서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도 중요하지만 그 돈을 내려주는 하나님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달러 이 돈에는 In God we trust라고 적혀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돈을 쓰는 사람이 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런 뜻에서 모든 달러는 이 동전에도 다 In God we trust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돈도 중요하지만 이 돈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 돈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매일매일을 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둔해지지 말고 깨달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16절 17절에 보면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그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너희 마음이 이렇게 둔하냐라고 말씀합니다. 즉 깨닫지 못하는 것은 마음이 둔하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못 깨닫는다라는 것은요, 내가 지금 굉장히 영적으로 둔하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 둔한 것도 문제지만 우리의 영이 둔한 건 더 문제입니다. 왜요? 몸이 둔한 건 답답하기만 하면 끝나잖아요. 그러나 영이 둔하면요, 이건 매우 심각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영이 둔해지지 않고 늘 예민하고 민감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마음이 둔했어요. 영이 둔했다 이 말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지금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 누룩을 지금 빵에다가 넣는 누룩으로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이고 우리가 이거 빵을 준비를 못해가지고 하나밖에 못 가져왔는데 예수님을 포함해서 13명이 요만한 빵 하나 가지고 어떻게 한 끼를 해결합니까? 그러니까 막 그 마음이 좀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런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룩 얘기하니까 아이고 이것도 빵 얘기를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제자들은 자꾸 빵 생각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영적인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이 육적인 먹는 빵에 넣는 누룩 문제를 가지고 제자들은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이렇게 둔하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것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제자들은 땅의 것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나라 전체에 지금 사느냐 죽느냐는 이 문제, 이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내 배가 배고픈 빵만 가지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람이요, 배가 고프면은 먹을 것만 생각나요. 금식하고 있으면은 TV를 보면은요, 그날따라 이상하게 먹는 것만 자꾸 광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배가 고프면 모든 게 먹는 거로 보이는 것처럼 제자들이 지금 배가 고프고 빵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누룩 얘기하니까 빵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18절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인 가식을 얘기를 하니까 이해를 못하고 둔하니까 이제는 아예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지금부터 빵 얘기 좀 한번 해보자 라고 주제를 빵으로 돌리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못 봤느냐, 너희가 듣지 못했느냐, 너희가 어찌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해요. 뭘요? 과거에 오병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이 먹고 12광줄이 남은 거, 그거 너희가 같이 직접 경험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듣지 않았느냐, 어찌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 빵이 하나밖에 없다고 지금 빵 걱정을 하고 있는 거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런 주님과 함께 있다면
너희가 지금 이걸 가지고 염려할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므로 이런 것을 염려하지 말고 우리 주님이 하늘의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은 그것을 가지고 나의 삶 가운데서 먹는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너희가 그것을 다뤄야 되지 않겠느냐. 어제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내일을 향해서 살아야 될 것이 아니냐. 또 육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보다 더 영적인 것을 위해서, 그렇죠?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을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너희가 이제는 생각하고 살아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이 땅에 다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라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이 아닙니다. 보다 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늘 먹고 사는 거, 늘 그저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 거,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보다 더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저 프랑스에 가면은 파리에 에펠탑이 있습니다. 아주 멋있고 근사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 타고 올라가게 돼 있는데, 거기 올라가면 바로 저 밑에 보이는 돔으로 만든 성당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성당 이름이 앵발리드 성당이에요. 근데 이 성당은 이 돔 형태로 돼 있어 가지고 이게 햇빛을 받으면 아주 멋있는 황금빛깔로 나는 그런 성당입니다. 근데 그 겉에가 이렇게 황금빛깔이 도금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 황금을 50kg 이상이나 거기다가 들어갔다 그래요. 그래서뿐만이 아니라 저 성당을 누가 만들었냐면 루이 14세가 만들어요. 루이 14세 대왕이 만들었어요. 근데 그걸로도 유명하지만 또 하나 유명한 게 바로 나폴레옹이라는 그 황제가 바로 그 유해가 저 성당 밑에 묘지에 붙여 있습니다. 그래서 또 유명하죠. 그런데 저희 앵발리드 성당 안에 왜 하필이면 이 나폴레옹 황제가 거기 묻혔느냐. 원래는 나폴레옹이 거기서 죽지를 않았어요. 원래 처음부터 거기 있지 않았습니다. 저 유배지인 세인트 헬레나라는 곳에 거기서 죽어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그 유해가 그쪽에 있다가 20년 후에 옮겨오게 되는데, 옮겨와가지고 바로 저 앵발리드 성당 제한 묘지에 묻히게 됐다. 그럼 왜 그 많은 곳 가운데 하필이면 앵발리드 저 성당에 들어갔느냐 하는 거예요, 나폴레옹이.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앵발리드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영어의 invalid예요. 다시 말하면 무가치하다, 헛되다, 쓸모없다, 불구의 사람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폴레옹이 황제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나라를 정복했고, 얼마나 많은 땅을 얻었고, 얼마나 많은 물질과 또 얼마나 많은 명예를 얻었습니까? 그런데 이 나폴레옹 때문에 이 사람의 한 사람의 개인의 야욕과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전쟁에 가서 불구가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느냐 하면 무려 100만 명 이상이 나폴레옹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전쟁하다가.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앵발리드 성당에 묻혀야 된다. 무슨 얘기예요? 그의 인생이 아무리 많은 것을 얻고 아무리 좋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쓸모없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아무런 가치 있는 삶이 아니라. 왜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볼 때에 아무리 높은 지위를 얻고 많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아니하면 여러분 헛된 삶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삶이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단 1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보다 더 영원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폴레옹만 소중한 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은 그 누구의 삶이라도 그 사람의 삶은 복된 삶이다. 그러니 우리가 앵발리드, 다시 말하면 헛된 우리의 인생이 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복된 삶,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풍성케 해주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풍성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19절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도 이 비슷한 말씀이죠. 자,
오병이어 칠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 풍성하시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시다. 우리 주님은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 주님은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배부르게 먹이고 12광줄이 남았어요. 또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또 다른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4,000명을 배부르게 먹이고 7광줄이나 거두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뭐만 보고 있어요? 예, 우리가 떡 하나밖에 없는데 야, 이거 가지고 우리 13명이 어떻게 먹어? 풍성하신 그 기적의 능력의 주님을 옆에 두고도 제자들은 지금 빵 하나 가지고 고민하고 있단 말이죠. 아니, 그 하나 가지고 우리 주님은 100만 명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신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하나밖에 지금 보지를 못하고 있단 말이죠. 이거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먹어? 떡이 하나밖에 없는데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느냐. 왜 너는 네 손에 지금 가진 것만 보냐? 왜 너는 지금 네가 가지고 있만 지금 보고 있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 창고에 얼마나 놀라운 것들을 다 예비해 두고 계신데 그 하나님께 구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 능력의 주님께 의지할 생각은 하지 않고 왜 지금 내 손에 부족한 것만 하러 있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것만 네가 보면서 그러면서 불평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몇 바구니 거두었느냐, 그때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하고 물으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바로 내 옆에 계시잖아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데,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데, 좋으신 하나님께서 어찌 주시지 않겠느냐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왜 자꾸 없는 것 부족한 것만 보고 안 된다 그러고 못한다 그러고 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능력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주님 우리에게 돈을 찾으시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무슨 능력을 찾으시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찾으세요.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그렇죠. 믿음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통로와 같은 것이에요. 그게 막혀 있으면 단 하나의 주님의 풍성한 것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도 깨달아지고 하나님도 깨달아지고, 그렇죠? 근데 믿음이 없으면은 아무리 들어도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문맹률이라고 아시죠? 네. 이 한글을 보면은 야, 이게 한글이 읽혀지는. 근데 우리나라의 이 문맹률이요, 세계에서 가장 낮아요. 거의 0%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문맹률 세계에 가장 낮은 나라가 1위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아무한테나 갖다 놓고 성경이 아니라 무슨 책을 줘도 다 한글을 읽습니다. 야, 그게 참 감사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실질 문맹률이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실질 문맹률은 뭐냐면은 한글은 읽을 줄 아는데 이게 뭔 뜻이냐 그러면 이 문장 이해력은 굉장히 떨어진대요. 그래서 이 실질 문맹률은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또 꼴찌를 합니다. 그거는. 네, 글은 제일 많이 하는데 이해력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 문맹률은 OECD 국가 가운데 꼴찌. 근데 저는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 영적인 우리의 무지요, 또 영맹을 저는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맹도 문제지만 영맹도 문제다. 영맹은 뭐죠? 영적으로 우리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눈은 떠 있는데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듣는데 깨달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게 영맹입니다. 오늘도 말씀 듣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기서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꼭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맹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거는 뭐 학교를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요, 안경을 쓰고 보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은 돈 가진 사람이 가는 것도 아니고 권력 가진 사람이 가는 것도 아니고 믿음 가진 사람만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우리는 오직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주여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믿음 부족한 것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믿음이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늘나라의 그 풍성한 우리 주님의 그 풍요로움을 나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풍성함의 주인공이 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약속의 믿음을 깨달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12절에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뭘 구했어요? 표적을 구했어요. 표적은 뭡니까? 기적이라. 근데 보통 기적과 다른 것은 이 표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는 그 사인과 같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하늘의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야, 이런 기적이라면 당신은 메시아가 틀림없어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표적을 좀 보여주시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탄식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어찌 그런 표적을 한두 번 보여줬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씩 그렇게 저들에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면 믿을 것 같죠? 안 믿습니다. 봐도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는 내가 너희에게 표적을 보여주지 아니하리라. 왜요? 보여줘도 안 믿으니까.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표적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표적을 보고 믿으셨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보지 않고도 믿었다. 이래야 우리 감사한 거죠. 그렇죠? 이런 표적을 보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믿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믿으셨어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믿으셨어요? 천국을 갔다 와 보시고 믿으셨어요? 안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다. 얼마나 여러분 정말 귀한 믿음입니까? 이 믿음의 귀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싶어도 못 믿겠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도 믿고 싶대요. 그런데 안 믿어진대요. 이게 얼마나 답답하냐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체험하지도 않았는데 믿어지더란 말이에요. 성경을 읽으니까 아멘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희망의 믿음이 있고 또 하나는 약속의 믿음이 있어요. 이 희망의 믿음이라는 거는 참 듣기 좋잖아요. 야, 희망의 믿음. 그런데 이 희망의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아,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집니까? 내가 원하고 바란다고 다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바란다고 그게 믿음이냐고요? 아닙니다. 내가 원하고 바란다고 그게 믿음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약속의 믿음입니다. 약속의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기초가 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어요. 구약은 예수님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신약은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가득 찬 이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의 기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에 기초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물론 이 약속은요, 굉장히 오래전에 주신 약속이에요. 몇 천 년 전에 주신 약속이에요. 또 이 약속은 오늘 시대에 문화적으로 안 맞을 수가 있어요.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맨날 듣던 얘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한 얘기는 믿지 마세요.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얘기가 언제 말씀하셨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갈 뿐이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요. 그런데 내 믿음이 그 약속에 기초되어 있다. 그러면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믿음을, 그 믿음을 가지면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 몇 년 전이죠, 다빈치 코드라는 게 굉장히 유행했어요. 영화로도 나오고 책으로도 나오고 한참 이 다빈치 코드 시끄러웠어요. 근데 저 다빈치 코드가 뭐예요? 한마디로
이성과 사람의 경험과 상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초능력적인 모든 다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시에 많은 이단 사설들의 떠도는 이야기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상한 거 하나를 만들어낸 게 다빈치 코드예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은 뭐 인간인데 그 인간이 뭐 누구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고 뭐 이런 얘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이단들이 막 여기저기서 나온 그 얘기들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말이 되게 소설처럼 써내려간 것이 다빈치 코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런 건 보지도 말아야 되고 그리고 관심도 갖지 말아야 돼요. 왜요? 그거 자꾸 보면은 이리 흔들 저리 흔들 막 맞는가벼 아닌가벼 이러면서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듣는 기도 조심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이성이 아닙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말이죠. 이런 믿음이 상식에 기초한 믿음이 기초가 돼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도저체가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세요. 지금 제자들이 빵 하나 가지고 떡 하나 가지고 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한 끼니를 때웁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한테는 이 떡이 50개 내지 60개가 있어야 13명이 먹고 배부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핵심은 뭐예요? 너희가 떡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나를 향한 믿음이 없어서 문제니라. 바로 그겁니다. 떡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서 문제인 거예요. 왜요? 5병이요 7병의 주님의 기적은 왜 다 잊어버렸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데 그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왜 없는 것만 가지고 탓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죠? 믿음의 법칙입니다. 이 믿음의 법칙은 눈에서 보는 것을 통해서 오지 않습니다. 서양 속담에는 그래요.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Seeing is believing. 보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 보면 보는 것이 그게 뭐 믿어요? 눈에 보이는데 그게 뭐 믿어요? 있는데 안 보이는 것을 믿을 때 믿음이 필요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눈으로 보이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따라서 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기초해서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도마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내 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리고 그 손의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도마야 나를 보라. 그리고 내 옆구리와 내 손가락에 네 손가락을 한번 넣어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또 한 가지 더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보지 못하고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을 귀히 여기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우리는 경험에 따라서 믿는 것이 아니고요. 눈에 보이는 데 따라서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미국에 가면 갈보리 채플이라고 유명한 교회가 있죠. 척 스미스 목사님이 개척을 하시고 지금은 이 갈보리 채플이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가 600개가 넘어요, 미국에. 근데 그 교회 그 목사님 영향을 받아서 전국 곳곳에다가 갈보리 채플을 그렇게 이제 세웠죠. 자, 이분이 처음 그 교회를 개척할 때 일입니다. 개척을 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빚을 지게 됐어요. 그래서 수백 불의 빚을 지었는데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그 이전의 이야기니까 그 당시에 수백 불은 꽤 큰 돈이었죠. 오늘날은 수십만 원밖에 안 되겠지만은 그 당시에 수백 불은 오늘날의 수백만 원 이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자, 이 빚의 목록을 가만히 놓고 어떻게 합니까? 목회자가 기도하는 길밖에 더 있겠어요? 하나님, 이 빚을 하나님 채워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 다 끝나고 일하는데 전화가 오더래요. 그래서 전화를 딱 받았더니요, 아주 부자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더래요. 그러면서 돈이 좀 자네가 필요할 것 같아서 내가 돈 좀 보내는데 그리 하려고. 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보내려는데 그러니까 얼마라고 얘기하는데 이 교회가 빚진 거보다 조금 더 많은 그런 액수였습니다. 그러니까 빚이 다 해결된 게 아니겠습니까? 야, 기도의 응답이구나 이런 생각 너무 고마워가지고 아직 보내주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전화만 왔을 뿐이지, 돈 보내준다는 전화만 왔을 뿐이지 아직 돈이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부엌으로 쫓아갔어. 그래서 자기 아내 보고, 여보, 그 친구 아무개 있잖아요. 그 사람이 우리한테 돈 얼마를 보낸다는데 이 빚 다 이제 우리는 청산이 된다고. 그러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아내를 붙들고 덩실덩실 춤을 췄대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스미스야, 네가 왜 여기서 덩실덩실 춤을 추느냐. 그랬더니 적 스미스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예, 하나님, 친구가 돈을 보내준다 그래서 빚을 다 갚게 돼서 그래서 좋아가지고 춤을 춥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네가 그 돈을 지금 받았냐? 그 돈이 어디냐? 아니요, 아직 받지는 못했고요. 보내준다 그래서. 근데 아직 못 받았지 않았느냐? 그래도 그 친구는 믿을만 합니다. 그 친구가 보내준다 그러면 또 그 친구는 재산도 많고 그러니까 보내준다 그러면 저는 보내줄 걸로 믿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그동안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을 했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지금까지 너를 인도했는데 나의 약속을 네가 듣고는 한 번도 춤을 춘 적이 없구나. 나의 약속을 듣고는 춤을 춘 적이 없으면서 친구가 아직 돈도 안 보내줬는데 전화 한 통화로 보내준다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춤을 추느냐. 스미스 목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눈에 보이는 친구의 말을 믿고 보내준다는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기뻐서 난 춤을 췄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베푸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어 나는 춤을 춘 적이 없나이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주님의 이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어찌 우리 주님은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만 주인님이 되시고 어찌 하나님은 구약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되십니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신약에 주신 약속은 오늘 우리를 위한 또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의 믿음의 기초에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승리하며 믿음의 귀한 선물을 얻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